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파 사역팀 찬양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 열정과 사랑이 묻어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죠? 예,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 너무 좋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네들 위해 치는 거야. 네. 여러분 지난 어저께죠. 어저께 목자 헬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저렸던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일단 리모델링도 있고 뭐 연말이 바쁘기 때문에 시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그래도 맞고 나서 어저께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살만 난다 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저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그때 비하면 너무 힘들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리모델링이 진짜 이제 한 주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남은 한 주간 동안에는 시범 운용을 해보고 아마 11월 20일 날 계획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당이 가능할 것 같고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정말 그날 딱 돼서 들어가서 딱 보시면서 우와 하고 놀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지어졌고요. 겉에는 옛날 건물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너무 멋있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이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3장을 마무리하는데 19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하반절 말씀을 같이 좀 한번 더 보려고 오늘 19절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 있는 구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었냐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기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절정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는데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막말로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를 이미 받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전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동반되어진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충만합시다. 예,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깨우려고. 자, 그러면 예배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마친 이 바울이 20절에서 21절에 이제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구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예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신방 기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되게 오래간만에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매년 동일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셨구나.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저도 기억이 나니까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던 것을 물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리모델링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봄부터 사실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좀 빨리 마음이 급하고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겨울 전에 가을이 끝나기 전에는 입당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자꾸 어려움들이 있나, 왜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마음은 급한데 시작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조급한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적절하고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제가 조급하고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한 마음을 좀 가졌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견적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각 업체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셨고 추워지기 전에 진행하게 하셔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딱 돌아보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번에 주보에 나가겠지만 목표액이 2억 5천을 잡았는데 100% 달성이 됐어요.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액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퍼센티지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이제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가장 이 힘든 때에 가장 이 어려운 때에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도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것 같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 성전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7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항상 앞에 계셨고 제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이제일교 사역 가운데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생각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사랑의 연탄 나눔 걷기 대회도 했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2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복지사역팀에서 조금 더 보태서 3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증서 받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에다 플러스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렇게 붙여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원도 교회에서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하지 않았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채우시고 자녀들과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뭐 누가 다 지금 뭐 좋은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또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 가운데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새생명 대축제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새생명 대축제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지 않은 것,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대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리모델링된 예배당에서 전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 오후 예배 때는 새생명 대축제 시간을 통해서 예비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초청할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믿고 안 믿고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제일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또 보이기 위한 전도, 어떤 일회성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분들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잘 이끌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중심에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알파 사역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으로 채우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풍성케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하면 주세요.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귀한 사역들이 다 우리가 구했을 때 주셨고 찾을 때 찾게 하셨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밤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그 유산을 나중에 받는 게 유산인데 그 유산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땡겨 달라고 미리 땡겨 달라고 내가 받을 몫이니까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감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떼어줬어요. 그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수많은 종들이 있고 내가 그리로 돌아가면 내가 아들로서는 행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이렇게 삼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또 낯짝에 있는 거죠. 그죠? 도저히 양심상 아들로 대우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어 먹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좀 삼아 달라고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 수 없기에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로 끝까지 아무리 바깥으로 나갔던 자식이라도 다시 한번 품에 안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 버려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